착한 일을 하면은 칭찬을 듣고 복도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는 다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길거리에서 떨어진 물건을 주워다가 파출소에서 갖다 주어도 보상이 나와요. 요즘에 지갑을 줍잖아요. 그러면은 그 몇 분의 별은 줘야 된다는 법이 또 따로 생겼더라고요.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도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부모님에게 잘하잖아요. 장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홍 권사님 가정은요, 아드님 둘에 따님이 둘이 계신데 다들 그렇게 홍 권사님하고 신입사님한테 잘하시더라고요. 난 그렇게 잘하는 집은 처음 봤어요.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해 주시고 또 식사 대접해 주시고 늘 이렇게 보살피고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또 다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 뒤에 이성광 집사님도 참 잘하세요. 우리 이평화 집사님한테 늘 얼마나 잘하는지 저녁마다 와서 이렇게 집에서 주무시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저보다 더 효심이 크고 참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한테도 좀 잘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제가 좀 기도 좀 해드리지요. 목사 알기를 우습게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또 우리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좀 잘해야 돼요. 나이 많이 드시고 좀 이렇게 연로하시고 좀 허리 굽으시고 이런 분들한테도 잘해야 돼요. 왜냐? 내 부모님처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내 부모도 아닌데 왜 내가 잘해줘야 돼?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가 아닌 사람한테도 잘해줘도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계셔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단순히 착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사람도 나를 기쁘게 하면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잘하게 되거든요. 이게 자연의 이치고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뭘까요? 첫째는요, 예수 믿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게 뭐가 선하고 예수 믿는 게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리를 놓으셨거든요.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거든요. 비는 누가 내리죠? 하나님이 내리세요. 지난주에 저 경남 그쪽에 너무 많이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막 갈라지고 가물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성도님들도 이야기하면서 기도해야지. 기도를 너무 세게 한 것 같아요. 너무 비가 와가지고 거제가 막 홍수가 나고 장마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그만 그랬더니 비가 딱 멈춘 거예요. 아무리 바닷물이 많고요,
아무리 지하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먹을 물이 없고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드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내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또 나를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 권사님도 지금 하늘나라에 주님 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아마 얼마 안 있으면은 다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다 우리 홍 권사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전국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이 과연 뭘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에요.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지요. 여러분, 목사의 말을 안 들어도 의사의 말은 잘 들으시지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들으시더라고요. 전문가 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안 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잘 되게 하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안 들으니까, 못 들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힘들게 하려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잘 되게 하려고, 우리 복 받게 하려고, 우리가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 못 되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그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저거 내가 아는 소리. 그러니까 이 귀가 닫히는 거지요. 근데 어제 들었던 말씀도, 아, 오늘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듣고, 아,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따라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듭니다. 왜요? 주일날마다 나와야지요, 성경을 읽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전도해야지요, 또 참아야지요, 세상에서 나아가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고생 없이 얻는 게 어디 있어요?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어요. 그리고 귀찮습니다. 번거로워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냥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순종대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었지요. 다 아시지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을 받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아멘, 순종하고 갔더니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들었지만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자손이 번창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자손이 형통케 하여 주셨잖아요. 딴 거 없어요. 그저 말씀 듣고 힘들어도 순종하니까 그렇게 됐던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아시죠? 미국 대통령입니다.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준 거예요.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없다.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런데 이 성경책대로 살면 너는 잘 될 거야. 그래서 그 어린 링컨이 뭐 받은 유산도 없지만은 그 성경책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교회 나오라고 했잖아요. 주일 지키는 거, 이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주일을 지키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순종하세요. 왜냐?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도해라. 이거 아무나 못하는데 전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건강에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부모님께 잘해라.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웃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 돕고 베풀고 나눠주고. 왜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비록 당장 내게 있는 것을 주어가지고 내 쌀떡이 떨어지고 내 형편이 어려워지지만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어요. 우리가 인색해 할 줄 알고 아까워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베푸는 것, 주는 것을 못할까 봐 하나님이 미리 약속했다니까요. 너가 이웃에게 잘하고 베풀기를 잘하고 나눠주기를 잘하면 너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채워줄 거야. 여러분, 돈은 써야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그죠? 나눠줘야 나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찾아오고 복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은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도 너무 인색하면 안 되고 주변 사람들과도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주고 사랑하고 베풀고, 아마 주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저러다가 왜 저래? 뭐 가진 것이 많나 봐. 되게 부자들보다도요 가난한 사람이 더 잘해요. 가난한 사람이 힘든 것을 아니까, 어려운 것을 아니까 더 베풀고 더 나눠주기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하시고 이웃한테 잘하시고 부모와 자식들한테 잘하시고, 부모한테만 잘하면 안 되고 부모도 자식들한테 잘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자식은 어차피 부모의 거울이에요. 부모 보면서 자라고 부모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잘해야 돼요. 한 사람은 잘하면 안 돼요. 내가 받았으면 나도 줘야 되고, 내가 주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안 주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사랑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나는 잘해주는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나를 대해요. 나는 없는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돈을 좀 해서 도와주는데 내가 어려울 때는 안 도와주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죠. 애경사가 있는데 나는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봐요. 안 좋으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이거는 세상을 사는 근본적인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내가 믿음과 정성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일이 어떻게 다 그런가요?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고, 내가 왜 그 미친 짓을 했지?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막 돌아오는 게 배신이고 상처고 속상해요. 괜히 했네. 대접도 못 받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괜히 했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도 실망할 때가 있거든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안 해. 약간 괜히 했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시험이 든다니까요. 왜요? 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다치고,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이렇게 사업이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지? 그러면 언뜻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 거 아니야? 왜 나를 미워하시지? 안 도와주시나? 별별 생각이 많이 들면서 기분이 막 다운이 되고 의욕이 상실이 되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성경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교회도 한두 번 빠지게 돼요. 왜? 벌써 낙심했어요. 실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운동할 때, 경기할 때 한 골을 먹고 처음에 져요. 아이고, 오늘 경기 끝났다. 포기하면 그 경기는 지는 거예요. 근데 한 골을 먹더라도 우리 다시 해보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면 역전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 경기는요, 역전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했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잘 믿으십시오. 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낙심해서 좋을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은 낙심했을지라도 계속 낙심하면 안 돼요. 다시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하던 일 계속하고, 직장 계속 다니고, 사업 계속하고, 열심히 계속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은 때가 되면 거두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달 일하고 쉰대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퇴직연금이 또 나오니까 그걸로 한 6개월을 버티고 그거 떨어지면은 또 일러간다는 거예요. 한 달 나갔다가 또 그만둔다는 거예요. 지금은 편하고 좋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나라에서 법을 바꿨어요.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잘한 것 같아요. 진작 그랬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중국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한 달 국민연금 되고 다시 중국에 돌아가서 평생 연금 받는데요. 세상에, 이거 화나서 가지고 내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돈이 썩어 넘어갑니까 지금? 왜 그래? 왜? 지금 정신 나간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낙심되고 실망되는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와요. 거둘 때가 오고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오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9절 말씀은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마 한두 달 있으면 수학철이 돌아오게 됩니다.
열심히 1년 농사지은 농사꾼들이 그날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낯질하고 트랙터를 돌리면서 그 쌀, 벼, 과일들을 아마 풍성히 수확을 하겠지요. 그러면 아마 기쁨으로 추석을 지키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둘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거두는 때가 와요.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다 거두는 법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절대 이 법칙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 한 것, 아주 자그마한 것도요,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십니다. 사람은 기억 못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도와줬는데, 아니 내가 그때 잠깐 도와줬는데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먹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조그마한 일도,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도, 세상 사람에게 한 아주 작은 선의와 호의와 친절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갚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 하시고 착한 일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일했더니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죽으라 참고 일했더니 월 말이 되면 뭐가 들어오죠?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농사꾼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나서 수확을 할 때 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낯질 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낯질을 잘해요. 쫙.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아주 잘해요. 그런데 하다가 한 톨이 떨어지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요, 농사꾼들은요 절대 안 지나갑니다. 추워요. 한 톨이 얼마나 귀한데 다 걷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땅에 떨어진 것, 우리가 잊어버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선을 행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열매와 거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 하나님이 기억하시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야, 이 땅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 권사님은 천국에 가셔서 상급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한 일이 참 많으세요. 새벽마다 빠지지 아니하시고 늘 오셔서 막 기도하시고, 옛날에 신집사님하고 같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셨는지 화요일마다 전도하시고, 또 부족한 저도 잘 섬겨주셨고, 그래서 분명히 천국에 가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많은 상급을 받고 많이 거두시길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뿌려야 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